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읽으셨을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물론 하나님의 주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들 그 역설이란 말 아시죠? 역설, 아이러니, 역설, 아이러니. 세상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삼성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많이 써 있어요. 삼성의 사주라 그럴까? 그분을 막 죽어라고 욕하는 악담을 하는 현수막도 있고 또 반대의 현수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들. 좋은 일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보다 많이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쁜 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노동 착취도 하고. 사실 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있게 하는 건데 마치 사주 것처럼 이제 되어진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잖아요. 자본가들의 어떤 회사인 것으로만 보여지잖아요. 원래 노동자 것이죠. 자본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노동자가 일하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후하게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좀 거칠게 말하면 착취당하는 그런 모습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것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나 사회봉사, 재단 설립해서 수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국가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봐도. 소위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들 옛날에 유럽이나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미국을 말하자면 좋은 일도 하지만 악한 일도 많이 해요. 우리가 제일 세계의 강자인데 까불어 이러면 이제 막 자비 없이 가서 이제 융단 폭격을 하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보면서 이제 알잖아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나라, 또 남미 이런 나라가 가난합니다. 아주 못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죠. 하루 먹을 거리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그렇다. 뭐 정부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래서 그렇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정부의 문제.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지하고 무능력해서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식민 국가들이 그 자원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해서 그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그 내려와서 못 살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는 그 유럽 국가들 또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 착취한 결과로 가난하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어떤 자체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무식하게도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이런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 좀 때려주고 싶어요. 좀 화도 나고. 뭐 불교국은 못 살고 뭐 기독교국은 잘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안 믿으면 못 산다. 자, 동남아 봐라. 불교 믿는 나라가 많으니까 저렇게 못 살지 않느냐. 자, 기독교 믿는 나라 봐라. 잘 살지 않느냐. 이디오피아 최악의 국가예요. 그 경제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 보세요. 제가 가끔 자주 이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별반 없어요. 5% 미만이에요. 잘 살아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뭐 세계 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가 굉장히 그 우선시되는 뭔가 세계 제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거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겸손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온 세상이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든 다른 사람들이 불교인이든 또 뭐 종교가 없든 이슬람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예수님의 마음은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평화롭게. 근데 다 모든 걸 그냥 이렇게 그 철퇴를 내려가지고 없애버리고 기독교만 남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죠.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와, 예수 믿으니 저렇구나. 나도 한번 믿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하는 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사탕발림을 해서 교회로 이끌고 와서 교회에 얽어매서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전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그게 전도인 것이지 어떤 그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막 그것대로 사람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전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느 종교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독교 우월주의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백인들 중에서 KKK가 나온 거예요. 인종차별주의가 나오고 종교차별주의가 나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재산을 막 불지르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차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많이 알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성경에 있는 비슷한 말 많이 있어요. 불교에도 많이 있다고. 또 기독교만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만이 종교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교만한 거.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낮추는 거예요. 비굴한 거랑은 좀 달라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사람들도 대하고 또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거를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는 남을 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차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성경 본문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반성조차 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악한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안 하고 개인 구원에 입각한 개인적 회개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공동체적 죄악을 회개하고 그 공동체적 죄악을 물리치려고 함께 해라라는 회개, 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회개는 하지 않고 쉬운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제 막 중얼중얼 거리는 수준의 회개만, 삶이 전환되는, 이 바뀌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트랜스폼, 이거 참 좋은 말이고 좋아하는 말인데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속과 이 외부를 다 바꾸는 이런 그 회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찾아서 읽을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본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베드로 사도는 높이시리라 이러는데 안 높이셔도 그만, 안 높여주셔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뭐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는데 아닌가? 그렇죠.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말고도 수천지에 겸손을 강조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그 8절 그 이하까지는. 근데 이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어요. 교회가. 큰 문제들은 다 기독교와 연관돼 있어요. 뭐 세계 대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게르만인 아리안족 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독일 사람들만 이제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면서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도 학살하고. 유대인을 왜 학살했나요? 기독교의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죽인 종족이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신중의 신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짧지만 삶을 사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 목수의 아들이셨고 또 동생도 많아서 굳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대표로 욕도 많이 잡수셨을 거예요. 자라면서도. 공생의 3년 동안도 겸손하게 사셨어요. 숨어 지내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대적자들이 두려워서 숨으신 게 아니라 겸손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셔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본성이 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강한 것에 악함을 대항하고 약한 것에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평등 사회가 되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힘을 뺄 때, 힘을 없이 할 때, 나를 낮출 때. 여러분 싸움이 어떻게 나나요? 힘을 과시할 때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해. 나 싸움하기 싫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낮추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강하다고 어이 까불어 이러면서 이제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는 전쟁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욕심을 부리고 강자의 면모를 보이려고 러시아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독재자 푸틴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를 낮추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평화가 와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힘을 내세우는 사람, 평화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 수는 없어요. 힘을 내세우는 기독교. 지금까지 기독교는 힘을 많이 강조하는,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종교였어요, 사실. 그리고 권력과 더불어 함께 살아왔죠. 그거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힘으로 평화를 얻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 연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를 사지로 모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그러면은, 운동도 잘하려고 그러면은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냥 어깨에 힘주고 뭐 다리에 힘주고 이러면 안 돼요. 손으로 하는 운동, 어깨, 팔에 힘을 빼야 되고, 다리로 하는 운동은 다리에 힘을 빼야 돼. 그러니까 축구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문전처리 미숙이 뭐냐면은 이렇게 힘을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똥볼을 차고 뭐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이러는 거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안 차서 공을, 그래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겸손, 나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더 겸손하려고, 더 나를 낮추려고 애쓰는 성도가 됩시다. 뭐 사람 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시죠? 그죠? 신사임당, 그 제일 큰 돈에 있는 신사임당, 훌륭한 어머니고 부인이시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순신 장군만큼, 예? 신사임당만큼 어쩌면 더 크게 훌륭해요. 평범하게 살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장애 갖고 있는 아들, 딸들. 걔네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사람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때묻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산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니고, 잘한다고 좋은 거 아니고,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왜? 그런 작은 힘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그 좋은 그 일들이, 정의로운 일들이 힘없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민중이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자꾸 높이 되려고, 크게 되려고
앞서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막 그 마음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잠재우세요. 그 인위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체는, 인간이란 의지는 그걸 막 자꾸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면 내 의지가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능력해.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리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옳은 거예요. 한 주간도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나도 겸손하게 살아서 저절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을 빼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회를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가 돋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천하에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